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고 표적을 보고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난주에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포인트가 뭐였냐? 무슨 말씀을 이들이 듣고 믿었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포인트는 너희는 죄 가운데서 나서 죄 가운데서 죽고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아래서 났고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땅에서 나서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위에서 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 모든 인간은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다 아래서 났다는 거예요.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 사단에게 속한 것을 말합니다. 죄로 죽은 인간은 하늘로부터 나지 못하고 땅에서 나고 육으로 나고 그들을 누가 주장하냐?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에 속해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위에서 나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이렇게 땅에서 나고 마귀의 종으로 이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것을 막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위에서 나신 분이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땅에서 나고 이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자기 백성이었던 그 자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고 마귀에게 속해서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러 오셨다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위에서 왔다.
나는 하늘에 속했다. 그러나 너희는 땅에서 났고 땅에 속했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온 목적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 죽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위에서 온 자요, 하늘에서 온 자요, 생명을 주는 자요, 생명이요, 빛인 걸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나라예요. 거기 못 가면 어디 가요? 마귀가 가는 곳. 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히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의인 나에게 나오면 너는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인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고 심판당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고 전부입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의로 옮겨주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진짜 복음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31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뭘 믿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요, 요한복음 15장 3절의 내용과 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일러준 말,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말을 믿으면 깨끗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으로 치자면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지속적으로 네 안에 두고 살면, 그 말을 지속적으로 두고 거한다는 것은 산다는 걸 말해요. 떠나지 않고 그 말을 붙잡고 순종하면 진짜 내 제자가 된다. 요한복음 15장에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로 깨끗해진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말을 내 마음에 거하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대요. 이 조건부예요. 무조건 거하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려면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말에 거해야 돼요. 그 말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제자 얘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짧게 말씀했지만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렇게 길게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말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럴 때 많은 과실을 맺는데요. 이게 과실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진 걸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그때 무슨 과실이 나오냐? 진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과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삶이에요. 그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가서 전하는 거,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우리는 제자가 될 때만 구원받아요. 제자는 뭐냐?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서 많은 열매가 나오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제자 아니면 천국 못 가요. 제자는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닌 12제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뭐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게 참 제자예요. 그때야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어디로부터 자유하냐? 죄로부터 자유해요. 죄와 상관이 없어져요. 세상에서부터 자유해요. 세상이 나와 상관이 없어져요.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요. 사망은 나와 상관이 없어져요. 오직 의와 생명과 진리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진리를 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요. 죄와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끊어낸다는 걸 말해요. 여기 자유는요, 죄와 관계가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지면서 이 죄 져도 하나님이 나 깨끗게 해줘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해. 그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 자유라는 건요, 그거와 상관이 없이 그거를 끊어내서 상관이 없어지는 관계를 말해요. 제자는 뭐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걸 말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걸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머리로 아는 진리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나타나는 진리. 내가 진리에 속하고 진리가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세상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세상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죄와 사람에 대해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곧 사망에 대해서 자유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답이죠.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33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반박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로마 식민지예요. 지금. 그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존심만 세가지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고 국권을 다 빼앗기고 헤로드 왕이 와서 로마에서 파견한 왕이 다스려도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 지금 강요를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외쳤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거 잘라낸다. 회개해라. 응? 세례요한의 말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 세례요한이 선포한 그 준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지.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이들은 자유하지 못하고 죄로부터도 자유하지 못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 아브라함의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로마의 속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세상에 속하여 있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서 종은요. 죄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아들만이 그 주인인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면 너희가 진짜 자유한 것이다.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의 종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뒤에도요. 그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시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죄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죄를 자백하고 예수 보혈로 씻고 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 말만 하지 실상은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참 자유가 없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혈통이나 육정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족보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내 말을 너희가 받아들여지질 않는다.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는 뭐가 가득하길래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을까요? 마태복음 13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길가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팍해요. 단단해요. 생명인 말씀의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딱해요. 완강해요. 완고해요. 강팍해요. 또 돌이 가득해요. 돌멩이가 가득해요. 가시덤불로 가득 쌓여 있어요.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 내 교리, 내 신학, 내 철학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있는 그대로 받으면 살 건데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받아야 돼요. 있는 대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아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요, 마귀 사단이라는 아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결정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누가 기뻐하는 것을 행할지를 택해야 돼요. 여전히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면 그건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름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 실상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걸 말이에요. 예수님이 드디어 너희 아비 얘기를 하죠. 너희 아비! 44절에서는 그걸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야.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확실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잖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의 뜻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비로 섬기는 자들의 모습인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바득바득 우기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자손이야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 말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헌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한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너희는 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해봐야 소용없고 그의 삶이 그의 행사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따라가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해야지. 아브라함은 어땠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제일 처음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뭐예요? 이 땅, 이 세상에 속한 그것에서 부르심을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려면 너는 내 말을 믿고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 떠나고 이 땅에서 떠나고 마귀에게서 떠나고 네 생각에서 떠나고 그동안 너의 모든 그 너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것들에게서 떠나라는 거. 네가 영향받았던 것들에게서 떠나라는 거.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은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 나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나온 곳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복음을 진짜 깨닫는다면 이 지시할 땅이 아버지 나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지시할 땅 아버지 나라에 가려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먼저 떠나야 돼요. 이 세상 나의 정욕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거기를 떠난다는 건요. 돌이키는 걸 말해요. 내 삶에서 이 세상 생각에서 돌이키는 걸 말해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없이 지시할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입었을 때 애굽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와야 돼요. 나와야 살아요. 계속 피 발랐다면서 애굽에 있어 보세요. 아직 광야도 체험 못해요. 가나안 복지 절대로 못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이 지시한 땅에 들어가려면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래서 그 복이 너에게서 나온다.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을 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줄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으로는 네 족속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삭을 낳고 이 이삭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복을 기다렸어요. 멀리서 보고 기다렸어요. 그 복을 약속은 받았지만 자기 생전에 체험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기다리다가 구원받았어요.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 약속을 기다리기만 했지 못 보고 죽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8장. 지금 하나님께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복이 뭔가를 알았어요. 이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삭을 통해서 쭉쭉쭉쭉 자기의 혈통을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게 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걸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보고 어디서 기뻐했을까요? 낙원에서 기뻐했어요. 그 이야기 주님이 뒤에 하시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뒤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이 아비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들이 그러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왜 자꾸 우리 보고 다른 아비를 얘기해? 우리 아비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어. 우리는 쭉 아브라함의 혈통, 순수 혈통, 아버지 자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고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았더라면 그의 보내신 자를 대박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자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메시아의 약속을 진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더라면 동방박사처럼 목자들처럼 시므온과 안나처럼 아기 예수를 보고도 바로 알아봐요.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거.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나다니엘처럼 예수님을 보고 바로 알아보잖아요. 이들이 기다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나라로 데려갈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떡이나 만들어주고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자기들을 좋게 부유하게 부강국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나라는 맨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고 그러고 전혀 자기들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복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라면 우상에게도 가서 경배한 자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나고 이 세상에 속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 나라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기 신이
자기 배가 자기 신이었던 거. 그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야, 전부야. 죽으면 뭐가 필요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사단이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거기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완악해요. 길가바처럼 마음이 강팍해요. 세상에 점령당해버렸어요. 돌짝밭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질 않아요. 자기 생각을 붙들어요. 세상 철학을 붙들어요. 사람의 말을 붙들어요. 세상 신학을 붙들어요. 세상 교리를 붙들어요. 세상 염려로 가득한 가시덤불이에요. 옥토가 되지 못해요. 들을 귀가 없습니다. 보는 눈이 없어요. 그것을 바로 44절에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이 아비의 욕심이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은 뭐예요? 지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어요. 지가 임금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잠시 잠깐 지금 이 세상에서라도 임금으로 드는 거예요. 마귀는. 응? 그래서 그 욕심을 사람들에게도 심어주는 거예요.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수련하면 신이 돼. 응? 마음을 비우면 너도 작은 신이 되는 거야.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세상 종교는 전부 뉴에이지 사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자기 수행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통한 의를 어찌하냐고 네 행위로 네 율법의 그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응? 그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죠. 마귀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마귀가 된 거예요. 원래는 천사였어요. 원래는 정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욕심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전부 자유의지가 있어요. 천사도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욕심이 들어갈 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게 죄예요. 선악과 따먹은 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예요. 선악을 지가 판단하려고 따먹은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실 분은 선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피조물이 감히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려고 그걸 따먹은 게 그게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한 거예요. 여전히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마귀의 욕심이에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내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그분이 씻어준다는 그 믿음. 나는 온전히 죄인이고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해야만 산다는 그 믿음. 예수를 떠나기만 하면 바로 죄가 몰려와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요 내 노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하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예수 안에 먼저 거해야 돼요. 거하는 게 핵심이에요. 열매가 핵심이 아닙니다.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나와요. 세상에 거하지 말고 죄에 거하지 말고 그거를 끊어내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주님 앞에 자백할 때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날 인도하고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내 힘으로 감사하고 어떻게 내 힘으로 기뻐하고 어떻게 내 힘으로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거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목숨처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처럼 붙잡아야 돼요. 시간 내서 붙잡아야 돼요. 결단해서 붙잡아야 돼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나를 먼저 처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가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언제 말씀 봅니까? 언제 말씀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오라 하는데, 세상이 나를 끌어당기는데, 응? 세상이 끌어당길 때 가면 세상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당길 때 말씀으로 들어가면 말씀에 속하고 위에 속하고 아버지께 속하고 생명에 속해서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쁜 세상에 그렇게 붙잡을 수 있냐? 세상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야,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혀 죽였으면 끝났지. 뭘 네가 또 뭐를 해야 되냐? 응? 은혜요, 은혜. 은혜로 구원받는 거요. 이렇게 속여먹는 거예요. 그 어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 안에 거하라 그래요.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세상에 나갔더라면 빨리 와서 회개하고 은혜 안에 거하라고 말하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라고 그러지. 맘대로 나가서 살아도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열매 맺는다 소리 안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봐야 돼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요, 내 육신이 싫어해요. 세상이 싫어해요. 진리는요,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고 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 거하라 그래요.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 육신이 싫어하고요, 이 세상이 싫어하고요, 거부해요. 자꾸 그거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거 믿으면 세상 거 끊어내는데,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상김에 속지 마세요. 말씀을 바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처음부터 있나 보네? 전혀 그 말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정말 기다렸다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하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속하였다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자꾸 내 생각 말하면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출발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이 듣기 싫으면요, 그 순간 지금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듣는다는 건요, 마음의 귀로 듣는 걸 말해요. 지키려고 듣고 착한 마음으로 듣는 걸 말해요. 지키어, 듣고 지키어, 착한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아는 자예요. 그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요, 예수님 몰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찾고자 하면요. 복음이 들어올 때 믿습니다. 교만해갖고 하나님 찾네 마네 하면서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종교를 믿는 거예요. 지가 선행해서 하나님 되려고. 그 교만한 마음에 복음이 전파되면 절대로 믿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본문 읽은 데까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48절부터 하고 오늘은 47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산다 하면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중심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도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거하는 게 순서예요. 거하지 않으면서 열매 안 맺혀진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붙잡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자백하며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의 가운데 거하고 교만하고 죄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